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하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번에는 말씀 되새기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소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기적이랍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영상 하나 봤지요. 예, 마치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올해부터 올해가 아니고 이번 달부터 5월달 가정의 달이지요. 예, 이제 뭐 교회 절기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대부분이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그리고 5월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이 이제 보편적이긴 한데 먼저 이제 말씀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가정에 대한 어떤 권면의 말씀을 잠깐 또 나눈다고 한다면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가정이지요. 가정은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이면서도 기독교적으로는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들어주신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 그러니까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은 사람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정말 복된 축복의 선물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성령을 받고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와 자식, 내 형제를 가장 소중하고 또 가장 돌보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는 또 하나의 가치는 가정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도 않고 뭐 어디 가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있고 또 자녀를 방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절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절대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오늘날, 아니 예전부터도 오래전부터도 또 지금까지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가정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가정인데 악한 마귀는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악한 마귀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가정부터 깨뜨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 중에 뭐 이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 뭐 이혼 숙녀 캠프인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자녀를 키우는 프로그램, 뭐 금쪽이 같은 프로그램들 말이죠. 그런 것들 보면 와, 어떻게 저런 가정들이 있지? 굉장히 심각한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미워하고 손 자기밖에 모르고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가족들을 그렇게 막 괴롭히는, 근데 괴롭히고 있는데 괴롭히는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라는 이야기죠. 실제로 통계를 조사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3위가 직장, 2위가 친구, 1위가 압도적으로 가정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또 자식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이야기죠. 정말 서로 가장 사랑해야 할 곳이 가정인데 가장 상처를 주는 곳도 가정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제 사회적으로도 보면 악한 마귀는 이 세상 속에서 가정을 어떻게든지 깨뜨리려고 하니까 많은 청소년들, 많은 청년들을 보면 동성애 같은 거 말이죠. 너무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면서 무슨 동성애를 뭐 하나의 뭐 기호처럼 여기는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순수성을 완전히 깨뜨리는, 이것이 무슨 하나의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오늘날의 청년들이 많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의 복을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또 요즘에 정말 많은 청년들 결혼하고 애 낳는 것을 무슨 희생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혼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무슨 꽤 괜찮은, 혼자 사는 것이 꽤 괜찮은 삶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 방송국 중에 그 MBC에서 하는 그 오랫동안 하는 그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혼자 사는 것이 무슨 로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혼주의의 삶을 자유롭게 즐기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면서 무슨 좋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프로그램입니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좀 MBC 같은 거 좀 보지 마십시오. MBC 썩 그렇게 좋은 방송국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첫 번째 주신 복이 뭐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가정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의 집은 행복한 가정으로, 또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으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삭개오의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는 돈은 많았습니다. 근데 돈만 많았지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순간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 붙잡고 살았던 그 삶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만약에 누구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렇게 고백하지요. 진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삶이 바뀌더란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목적과 비전대로 또 하나님의 영광대로 쓰임받는 가정으로 여러분들은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가정의 달,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모든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정에 대한 말씀, 권면의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에서부터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김자옥 사모가 헌금 콜링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김자옥 사모가 지난주에 이제 헌금 콜링하면서 잠깐 이제 나눴던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세가족 초청주의를 할 때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 관계 맺기를 하고 있던 어떤 가게에 가서 앞치마를 사면서 그곳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초청을 하고 왔다. 그런데 비록 거절은 당했지만 내 안에 승리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장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베드로를 일으키셨던 그 장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너 예전에 나 배신했지,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의 고백을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시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제 헌금 콜링을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어져 있는 그 베드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장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었죠.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그 헌금 콜링 들으면서 나도 이 내용을 좀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부인했을 때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뭐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까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베드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숯불이 있었습니다. 숯불.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 보면은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뭐 하더라? 쬐더라. 뭐 하고 있었어요? 모닥불을 불 쬐고 있었어요. 숯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아니. 불을 쬐면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 아니야.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모닥불, 숯불. 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잡히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베드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21장 15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21장 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나셨던 장소에 뭐가 있었대요? 숯불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어떤 인생 속에서 살아오면서 뭔가 좀 기억이 지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어떤 슬픔의 장소, 이 장소만 가면 내 그때의 그 느낌과 그 슬픔이 생각이 나. 그 아픔의 장소, 그 상처가 되었던 그런 장소가 있으십니까? 그곳만 지나가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그때의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올라오게 만드는 그 장소,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만 가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 말이죠.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신이 실패했던 장소, 자신에게 상처가 되었던 장소, 예수님한테는 큰 소리 쳤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막 뻥뻥 큰 소리 쳤었는데 결국 자신이 넘어졌던 장소가 어디예요? 숯불, 모닥불 앞, 숯불 앞,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수치스러움, 어떤 넘어짐, 배신의 장소, 거기가 숯불 앞이란 얘기입니다. 적어도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마 다짐했을 겁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는 불멍은 없다. 모닥불 절대 안 볼 거야. 막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뭘 준비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니, 숯불은 베드로에게 상처인데 예수님이 숯불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좀 짓궂으신 데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이 베드로 부르면서 야 베드로 일로 와봐. 너 숯불 보이지? 너 뭐가 생각나? 막 이러면서 죽을지언정 배신 안 한다면서 막 예수님이 따지시면서 너 내가 살아날 줄 몰랐지? 폭삭 속았수다 해서 학시 막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장소로 다시 데려가신 거죠. 왜요? 이렇게 세우려고. 여러분 엔카운터 수양회를 기억하십니까? 엔카운터 수양회를 할 때 내적 치유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디로 우리가 가요? 내가 예전에 상처받았던 그곳, 그 시간, 그때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장소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왜곡되어졌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틀어진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장소로 가서 다시 나를 치유하는 시간을 갖는 게 뭐예요? 엔카운터 시간, 내적 치유의 시간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장소로 데려가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을 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셨던 것은 다른 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물으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배신의 자리, 예전에 과거에 그 배신의 자리로 데려왔잖아요. 그럼 배신의 자리에서 뭘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배신했던 그 순간, 그 자리, 네가 부인했던,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순간에도 사실은 너 나 사랑했었잖아. 그때도 사랑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잖아. 그 상처의 순간에도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예수님은 그렇게 낙심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다음에 베드로가 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또 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연약한 것이 사람인데, 죄 앞에 무너지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안 넘어졌을까요? 넘어졌겠죠. 베드로는 아마 또 넘어졌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예수님 뭘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네가 날 사랑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고 있잖아. 지금도. 그러면 여기서 고기나 잡고 있지 말고, 세상 속에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과 이제 몇 달 전에 지난 겨울쯤이었던 것 같아요. 큐티했던 그 내용의 큐티했던 부분이 대선지서, 소선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서였습니다.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 성경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때는 너무 무소홀이 많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다 멸절시켜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스바냐서 1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무서울이 많지, 심판하시겠다고, 멸절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다가도 2장, 3장쯤 가면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게로 좀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좀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줄 거라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을 다시 누릴 것이고 모든 수치와 모욕에서 내가 갚아줄 거라고, 그런 내용으로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변덕 부리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 다시 회복시켜 줄게, 심판할 거야 그래놓고 다시 회복시켜 줄게, 계속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선지서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막 감정 기복이 막 오락내락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단 얘기입니까?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뭘 베푸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 중에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노아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이 너무 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심판하신다고 노아에게 말씀하셨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세상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셨고 다 없애버리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보면은 사실 이 말씀이 핵심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뭐하사?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며칠 동안 왔냐면 40일 동안 왔습니다. 그냥 보슬비 내린 것이 아니라 막 때려 붓는 그런 비가 온 세상에 40일 동안 가득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나서 150일 동안 지면에 물이 가득 넘쳤습니다. 온 세상에 물이 가득 넘쳤습니다.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런 심판 중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 중에 무슨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심판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방금 읽은 이 내용 속에서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뭐였대요? 물이 줄어들었대요.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불었대요? 바람이 불었대요. 비가 그치고 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물이 줄어들었대요. 그렇다는 것은 이 바람은 무슨 바람일까요? 땅을 말리는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뒤에 물로 심판하시는 것은 멈추고 바람을 불게 하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말리고 계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람은 뭡니까?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바람은 그죠? 구원이죠. 여러분 바람이 불어야 빨리 마르잖아요. 여러분 머리 감은 다음에 드라이기 하시잖아요. 왜 드라이해요? 바람으로 빨리 마르려고.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을 말릴 만큼 바람이 분다고 한다면 산들바람일까요? 아니죠. 어떤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그렇죠.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노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노아 입장. 이제 방주에 타고 있습니다. 아직 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방주는 지금 물에 둥둥 떠 있습니다. 40일 동안 엄청난 빗소리, 때려붙는 빗소리. 여러분 우리 집에 있어도 빗소리 밖에 나면 막 엄청나게 내리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엄청난 빗소리가 납니다.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번쩍번쩍 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붙잡고 방주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매달리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치는 그 소리 40일 동안 들었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비가 멎었습니다. 노아가 생각했겠죠. 와,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람이 부는데 거의 태풍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럼 방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방주는 요동을 쳤을 겁니다. 막 흔들거리기 시작하고
방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노아, 방주 안에 있던 노아는 어떤 기도를 기도했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바람을 좀 멈춰주세요. 하나님, 물로만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로만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물로만. 근데 왜 바람까지 부냐고요? 바람까지. 제발 좀 이 바람 좀 멈춰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 안에 방주 안에 있던 노아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바람으로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물을 말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를 흔들어대는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어대는 바람이 심판이 아니라 긍휼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긍휼. 겉으로 볼 때는 막 흔들어대니까 마치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고, 막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바람이 막 태풍처럼 느껴져서 하나님, 이것이 왜 또 다른 심판이냐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바람을 통해서 내 삶에 있는 이 심판의 물을 말리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때 받았던 상처, 내 삶을 삐뚤어지게 하고 내 인생을 왜곡시켰던 그 상처,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모난 것들, 삐뚤어진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긍휼로, 그 태풍 같은 바람으로 나를 지금 깎아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깎이고 있으니까 아파서 이것이 심판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나를 다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넘어졌다고 나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실패했다고 그것을 탓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혹시 죄 앞에 무너져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란 이야기죠.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다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넘어져 있고 상처받아서 삐뚤어져 있는, 다시 자기 힘으로 일어설 힘조차도 없는 베드로,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물으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너 나 사랑하냐고. 사랑하면 되는 거라고. 괜찮은 거라고. 사랑하면 다시 해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다시 해봐야지. 그것을 바로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도록 할까요? 기도할 때에 여러분 혹시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실수가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계속 눌리시고, 또 그때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계속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삐뚤어진 것 같고 틀어진 것 같은 어떤 그 순간, 그 장소, 그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걸 묻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때 그랬어? 왜 못했어? 왜 안 했어? 왜 죄 졌어?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십니다. 뭘 물으세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된 거야. 사랑하면 괜찮은 거야. 사랑하면 다시 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부르시지요. 사랑으로 부르신,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